시작하십시다. 22장 20절 보십시다. 22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 다윗이 사실을 고해준 아비야다를 함께 있도록 그렇게 말하는 내용인데, 아이두브 아들 20절 보십시다. 아이두브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제사장 다 죽이는 가운데서 아들 하나가 피해서 살았습니다. 그 이름은 아비야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아비야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연고로다. 다윗이 안타까워합니다. 너희 집안, 그러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안 자녀들이 다 죽는 가운데, 도액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아들 하나가 어떻게 겨우 피신을 해 살게 됐습니다. 왜 저긴 하면, 사실 다윗이 말하는 대로 다윗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아무 죄도 없는 제사장 집안이. 그런데 이 아들이 또 놀랍게도 그런 사실을 가서 다윗에게 고하여 주어요. 여차여차히 해서 우리 집안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그때 그 떡을 얻고 칼을 받을 때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옆에 있었던 것을 다윗이 보게 되죠. 그래서 저 친구가 언젠가는 이 정보를 이렇게 제사장 집안에서 다윗 자기에게 떡도 주고 칼도 준 사실을 사울에게, 사울왕에게 고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 집안이 그렇게 다 죽임을 당한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다윗이 이제 자기 때문에 그 집안이 다 죽었으니까 그 집안의 아들 하나, 그 아비야달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 살아나는 걸 옆에다 두어둡니다. 절대 두려워 말고 내 곁에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존하리라.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이 아비야달, 너도 죽이려고 하니까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곁에 있으면 너 죽지 않고 너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해서 다윗이 결국 그 아비야달을, 제사장의 아들 아비야달을 같이 있게 해 줍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 23절로 23장에서 24장 넘어가 보면 사울에 대한 다윗의 관용 내용이 58페이지에 나오죠. 밑에서 8째 줄 동그라미 안에 두 번째, 사울에 대한 관용. 이렇게 막 살기등등해서 사람을 죽이고 다윗을 도와준 자를 죽이고 이런 정도 되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관용하는 마음이 생길까? 이게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게 상대방이 격하면 나도 격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지. 사울은 지금 극에 달했잖아요. 막 사람을 85명이나 큰 죄가 있지도 않은 제사장 다윗을 도와줬다는 죄목으로 집안을 몰살시키는 이런 살기등등한 사울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죠. 그 믿음, 거기에서 이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면 23장 1절로 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일라 거민을 구원합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묻자오는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거민을 구원하니라. 사실 다윗은 막막하지요. 먹고 살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따르는 무리는 400여 명이나 되고. 그런데 마침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나라고 하는 곳을 와서 쳐서 그들이 정복했다는 말을 다윗이 듣게 돼요. 그래서 이거 그 일나가 블레셋에게 정복당한다는 거 다윗이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내가 가서 그 일나 사람을 구원하리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어요. 내가 그 일나 사람을 내 손에 붙일 테니까 가서 쳐라. 그러니까 그 따르는 사람들이 겁을 내가지고 지금 우리가 유다 땅에 이렇게 몰래 들어와 숨어 있는 것도 겁이 난데 사울에게 발견만 되면 나 끝장나는 판국인데 그 일날에 가서 전쟁을 하다니요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하리까?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 일날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그래 다윗이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그 일날 다 쳐버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끌어왔어요. 이제는 먹고 살게 생긴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다윗을 따르는 400여 명의 무리가 당분간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이 그 일라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라 거민을 구원하기도 하고 다윗의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런 사건이 5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23장 6절로 14절에 보면 60페이지 다윗이 추격해오는 사울을 피하여 황무지로 도망을 합니다.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나서 싸움을 하고 그래 놓으니까 그 소문이 안 날 리가 있습니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었더라. 다윗이 그 일날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러니까 그 일나라고 하는 도성에 와 있다니까 사울은 이제는 끝났구나. 꼼짝없이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그건 꼼짝없이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붙였다. 야전인수격 해석이죠.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도간에 든 쥐가 된 거죠. 다윗이 결국 그 일라 도성에 들어가 있으니까 가서 성문만 잠가버리면 꼼짝 못하니까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로 자기를 해하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연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되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가로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되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정보를 입수하게 된 거죠. 다윗이 사울이 그 일라 도성으로 다윗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정보를 듣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물었습니다. 사울이 지금 쫓아오겠습니까? 그리고 쫓아오면 이 그 일라 도성 사람들이 나와 다윗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사울 손에다가 이렇게 붙여주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다 붙인다 이거예요.
사울이 물론 그 일나로 오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일나 도성 사람들이 너는 물론 너를 따르는 모든 무리를 사울의 손에다 다 넘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피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를 그 일나 도성을 피하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만 다윗이 벌써 이제 한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600여 명의 무리들을 거느리고 다윗이 도망을 갔습니다. 황무지로. 도망을 가서 황무지 들판에 가서 성 안으로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성 안에 들어가면 잡혀 죽잖아요. 그러니까 들로 가서 이리저리 들판에서 헤매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4절까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아 나섰어요. 직접 왕이 군대들을 거느리고 다윗의 무리를 찾아 죽이려고 찾아 나섰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여주지 아니하셨다. 다윗을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붙여야 사울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지 하나님이 붙이지 아니하는 한 천하 없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일라 도성에 있을 때 자신만만했죠 사울이. 이제는 끝났다. 다윗의 일생은 이걸로 종기부다. 자신만만했는데 하나님이 안 붙이시니까 그릴라에서도 사울이 다윗을 못 죽였고 들판에 나가서도 매일같이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지만 잡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얻어지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죽일 자를 죽이고 살릴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끝까지 보호할 자는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 죽이면 안 되잖아요.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안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이름을 위하여 안 죽이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위하여. 이미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는데 언약했으면 언약대로 이루어야 여호와 아니에요? 그런데 언약대로 못 이루신다면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가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될 수 없죠. 고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변덕장이라고 고치든가 변질자라고 고치든가 하나님의 이름은 변절자니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대로 두시려면 언약했으면 언약대로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생명을 보존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공연히 우리는 우리가 답답하고 산다 이거예요. 우리가 답답하게 느끼고. 우리가 답답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했어요. 선택했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 멸망시킬까 봐서 겁을 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까 봐 겁을 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까 봐 겁을 내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를 못해요. 왜?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기 때문에 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져 버려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게 당신의 이름을 걸고 사람도 자기들 이름 하나 때문에 별짓을 다 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면서까지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안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속된 말로 배짱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배짱이 커진다. 배짱이 두꺼워져요. 두려워하지 않고 겁나지 않고 아쉽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아쉬워하고 하나님 앞에 목매달아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믿어진다면 그걸 내가 항상 비유를 들잖아요. 그 비유가 오랜만에 결혼해서 늦게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한 3, 4년 지나서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그놈이 이제 가대를 이어갈 손 아닙니까? 하나의 그 집안의 손인데 양친 부모는 그 아들에게 온전히 매여 있죠. 왜? 그 아들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집안 다 망하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이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아버지 엄마한테 장난감을 사달라니까 자동차 장난감을 사달라니까 안 사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눈이 펑펑 내리는 날 홀랑홀랑 붓고 저 마당 가운데 가서 눈이 펄펄 내리는 마당 가운데 가서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답답해요? 서 있는 애기가 답답하다고 느낄 수도 있죠. 저로 죽으면 집안 답답하지. 그러나 실상은 그놈이 답답한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어머니 아버지가 답답한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그런 관계라는 거 알고 살면 돼요. 그래야 이게 좀 사는 것이 당당해지지. 맨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조마조마해서 하나님이 날 버리면 어떡하나, 날 미워하면 어떡하나, 나를 벌을 주면 어떡하나, 그런 조바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지금 이렇게 사울 손에 붙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당신 이름을 위해서 붙이지 않는 거지 다윗을 위해서 붙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조바심 가질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슬람에 있고 말란 말쇼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란 말은 아니죠. 그 하나님이 기억이 나야 그 하나님, 애기도 그 아들도 눈밭에 가서 서 있는 것도 어머니 아버지가 저기서 날 보고 있다는 거 믿어지니까 가서 서 있지, 어머니 아버지도 없는데 저 혼자서 그렇게 나가서 서 있는 놈의 애기가 어디 있어요. 애기가 가서 그렇게 고집을 쓰고 눈보라가 치는 마당에 가서 서 있는 것은 엄마 아빠 복통 터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처럼 강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이 어디 있어요. 아들로서. 그렇게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절대 사울 손에 붙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결국 15절로 18절에 가보면 다윗이 십황무지 요나단을 만나서, 십황무지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만나서 격려를 받습니다. 자, 15절 다윗이 사울로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황무지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 도리어 다윗에게 권고를 해요. 다윗은 쫓기는 입장이고 사울은 쫓는 입장이니까,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사실은 아버지 군대니까 아버지 따라서 같이 쫓아다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 따라서 다윗을 쫓아 나선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몰래 숲을 속으로 들어와서 다윗을 만나요. 그러니까 간첩용파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몰래 나와서 다윗을 만나가지고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어떻게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믿음이 좋죠. 요나단은 알아요. 분명히 자기 아버지 사울이 죽으면 다윗이 왕위에 오른다는 사실을 요나단은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미련스럽게 자기 죽으면 다윗이 왕위에 올라 앉을 것을 왜 모르고 자꾸만 다윗을 죽이려 듭니까? 근데 요나단은 그걸 알고 절대 너는 우리 아버지가 너 못 죽인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사울이 그걸 안다고 그랬네요. 너는 왕이 되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의 2인자가 될 것을 우리 아버지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놨는데 아버지가 너를 죽일 수 있겠느냐? 못 죽인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언약이란 너희 다음 왕위에 앉았을 때 나를 기억하라는, 요나단 자기를 기억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윗은 숲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 사이는 아주 밀착된, 하나님 여호와를 중심으로 한 아주 밀착된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하죠. 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친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혈족을 초월하잖아요. 혈족을 초월해요. 요나단이 다윗의 아들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혈통을 따진다면 10번도 자기 아버지 편을 들어야죠. 자기 아버지 간청 들었대야 되고. 지금 와서 다윗을 만났으면 옆에서 다윗을 요나단이 칼로 찔러 죽이고 가서, 아버지 제가 해치웠습니다. 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요나단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다윗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다 보니까 혈족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혈족의 선을 넘는 이런 강한 우정, 진리 안에서의 우정,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안에서의 우정은 혈통, 혈정을 뛰어넘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다윗과 요나단은 다시 한번 우정을 확인하고 나서 19절로 23절에 보면 사울이 10사람에게 다윗의 거처를 알아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 아들 녀석도 자기를 배반했는데 사울은 자기에게 정보원이 없어요. 누가 다윗이 어디 있단 말을 아무도 알려주는 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찾아내요? 형사들도 자꾸 그 쓰리꾼들이나 범죄자들을 놔두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아니면 범인을 못 잡는단 말입니다. 쓰리꾼들을 잘 돌봐줘야 그 쓰리꾼을 잡아내는 거예요. 어느 전철역에서 어느 분이 엄청난 돈을 잊어버렸다. 그럼 그걸 잡는 방법은 쓰리꾼 대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불러들여서 야 이번 일 누가 처리했느냐. 그래서 형사들이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자기에게 아무도 정보 제공을 해주지 아니하니까 다윗을 잡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들도 숨기는데 누가 알려주겠어요? 그래서 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니까 아주 중요한 정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느 숲에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일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아주 사울왕의 협력자들이 나타났습니다. 600여 명의 무리를 거닐고 숨는다는 것은 보통 지역에서는 숨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숨는다는 게 참 어려웠는데 그 요새가 발각이 됐어요. 10황무지 사람들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사울에게 그 정보가 들어갔습니다. 21절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22절 혹이 내게 말하기를 그가 심히 공교히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 은적하였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탐지하고 실상을 내게 해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천천인 중에서 그를 찾아내리라. 사울이 그 정보를 듣고 그가 교묘하게 숨는 자니까 가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어떤 모습으로 숨어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서 다시 보고해라. 그러면 내가 가서 너희들과 함께 그를 찾겠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천천인 중에서라도 그를 내가 반드시 다윗을 잡아내겠다. 라고 사울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넘어가서 64페이지 24절로 2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침공으로 사울이 다윗의 추격을 그칩니다. 사울이 이제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10 황무지가 있는 그곳으로 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편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혹이 다윗에게 고하며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코너에 물렸습니다. 다윗이 아주 이제는 완전히 사울의 군대에게 포위를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간에 든 쥐를 쫓듯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금 다윗이 피하는 그런 아주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나 한번 보세요. 27절 사자가 신하 하나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순간 그 틈을 타서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쳐서 정복하기 위하여 쳐들어온 거예요. 이 정보가 사울에게 입수되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가세요. 결국 아주 작가. 어떻게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극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게 되게 역사책을 다 즐거워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역사책을 읽다 보면 아주 그 드라마틱한 데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왜 하필이면 다윗이 지금 다 잡혔는데 딱 포위해서 이제 이리 쫓고 저리 쫓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들려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다윗 잡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블레셋 이방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는데 군대들을 데리고 글로 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정말 피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이 왔다 해서 절대 좌절하지 말라. 하나님은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느니라 하면서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절망적 상황까지 내버려 두실 때가 참 많아요. 실제 역사 섭리 과정에서도.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완전히 최하의 절망적 무덤 속에까지 지하에까지 음부에까지 낮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영광의 보좌에 높이시려고 영광의 보좌에까지 높이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음부에까지 낮추시는 거죠. 다윗을 이처럼 아주 절망적 상황까지 몰아넣으시는 것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권의 왕좌에 앉히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전초작업, 시련, 연단을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히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 상황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고 영광의 자리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 상황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가장 영광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 상황이든 희망적 상황이든 그 관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현실을 대처하는 지혜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자의 땅을 침노하였나이다 라는 정보를 들은 사울이 28절 이에 사울이 당연히 다윗을 쫓기를 그치고 다윗을 잡으려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셀라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겐디 요새에 거하니라. 다른 요새로 자리를 옮겨서 피신하고 다윗이 있게 됐다. 그런데 거기 그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간 다윗을 완전히 붙잡으려다가 포기했던 그곳 이름을 셀라하마느 곳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그랬는데 66페이지 186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은 그래서 그곳을 다윗과 사울이 헤어졌다 하여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으로 셀라하마느 곳이라 칭하였다. 셀라하마느 곳이란 말은 분리하는 바위. 사울과 다윗을 헤어지게 만들었다. 사울이 다윗을 붙들어서 죽이려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헤어지도록 했던 그런 요새 바위다. 그런 뜻으로 셀라하마느 곳이라고 그곳 이름을 지어놨다 이 말이에요. 왜?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 다음 왕위에 앉아서 나라를 통치할 때에도 그런 상황을 몇 차례 겪죠.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도 죽음의 고비를 겪잖아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들잖아요. 그럴 때에도 셀라하마느 곳이라는 이 지방 이름이 생각이 나면
마음이 평안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 나를 죽이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이려는 사울이 나와 헤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건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유대 땅에 있는 지병들, 그 지병이 주는 교훈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지명을 연구하는 것도 참 재미가 나는 거죠. 유대 땅에 있는 여러 지방 이름들. 우리나라 지방 이름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지방에 대한 이름도 다 전설이 있어요. 어떤 이 내용이 있어요. 왜 이 지방 이름을 이렇게 지었나? 왜 잠실이라고 지었나? 그 잠실은 누에 먹이던 곳이라고 해서 잠실이라고 지었던 곳이잖아요. 거기가 뽕나무가 많아가지고 뽕 따다가 누에 먹이는 그런 곳이었다 해서 잠실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듯이 이스라엘 유다 땅에도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과정에서 그 이름 지은 동기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심을 배우는 중요한 하나의 기념비적인 역할을 우리가 받아들일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셀마 하마는 곳이라고 하는 이 요새도 기념비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경각간에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헤어지게 해서 건져주신 그곳, 그걸 기억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 다음에 24장 1절로 7절에 보면 거기 보면 다윗이 엔겐디 굴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놀라운 사건이 거기 나타납니다.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으니까 쫓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가서 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 가서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벗어서 다윗이 엔겐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이게 쳐들어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다윗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정보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어디에? 엔겐디 황무지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600명을 쫓아간 거예요. 30, 그러니까 5대1이죠. 5, 6, 30. 5대1. 3,000명 거느리고 다윗의 군대 600명을 잡으려고 쫓아간 거란 말입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으려고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들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 손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굴이 이렇게 깊은 굴이 있었어요. 굴이 있었는데 다윗은 600명을 거느리고 이 깊은 600명을 거느리고 깊은 굴 속에 있는데 사울은 굴 밖에서 막 다윗을 찾으러 다니다가 피곤할 거 아니에요. 피곤하니까 잠시 쉬기 위해서 굴 어구에 들어와서 딱 이렇게 누워서 눈을 붙이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굴 속에서 다윗의 신하들이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의 목숨을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가서 당장 딱 해치우겠습니다. 다윗에게 신하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다윗이 나가가지고 누워서 잠자고 있는 사울, 또 군대들도 다 왕이 잠자니까 다 누워서 다 잠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사울 왕의 옷자락 하나를 칼로 싹 돌렸어요. 목숨은 죽이지 않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 신하들에게 사울 왕을 내 손으로 죽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쨌든 사울 왕은 자기 선왕이고 상사고 또 하나님께서 이를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 왕이다.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니까 왜 내가 내 손으로 죽이느냐. 이게 배짱이라고 말해요. 너그러움이라는 건 배짱에서 생기는 거예요. 배짱은 믿음에서 생기는 거고. 아까 말했죠. 아이 눈밭에 서 있는 아이 생각만 해요. 정확하니까. 아이가 왜 그렇게 배짱이 세요? 어머니 아버지 믿으니까 배짱이 나오는 거예요. 나 이대로 놔두면 얼어 죽으면 어머니 아버지 답답할 거야 하고 그 배짱이 있으니까 가서 서 있는 거라. 다윗도 바로 그런 너그러움이 어디서 생겼는가? 사울이 죽여야 될 자라면 내가 안 죽여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그러움으로 나타나는 거죠. 야, 참 마음 한번 바다보다도 높구나. 하늘보다도 높고. 세상에 지금 자기는 붙들리면 자기는 죽어요. 당장에 죽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과 자기를 따르는 모든 600명의 무리가 단칼에 다 죽어요. 그런 원수가 지금 굴 입구에 와서 편안히 잠들어 있으니 이때 가서 잠든 자 혹혹 다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증거품으로 옷자락만 딱 잘라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다윗의 신앙에서 나오는 너그러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원수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이거죠. 다윗의 노래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노래하면서도 그런 사상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넉넉히 사울 원수 갚을 수 있죠. 그런데도 안 갚아요. 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걸 믿는 다윗의 신앙은 대단했던 거죠. 자, 이 정도 돼야 한 나라의 왕의 자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의 다윗의 모습이라면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거죠. 자기에게 조금 미워하면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조금 괘씸죄 걸리면 가서 세무조사 당하고, 조금 뭐만 자기에게 불충분해도 그냥 그걸 그냥 어떻게 진익해서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졸장구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대범한 정치. 원수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포용하고 용서하고 또 너그럽게 대해줄 수 있는 이 바다같이 하늘같이 넓은 다윗의 마음,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자기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신앙에서 그런 자세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186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약간 뒷부분에 보면 그런데 나오죠. 186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그런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었다. 다윗에게 또 한 차례 위기가 몰려오는 것이다. 이때 다윗은 여호와께 자기를 긍휼히 여겨 삼키려는 자에게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였다. 그 내용이 시편 57편에 나타나요. 근데 그 57편에 나타나는데 곧 당시 다윗이 사울에게 직접 쫓겨 굴에 머물러 있으면서 간구한 내용인데,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시편 57편에 있는 그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간구, 그런데 사울의 제자들은 그게 아니죠. 다윗의 신하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 준 겁니다. 죽입시다.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그렇게 건의를 하죠. 그러나 다윗은 일어나서 사울을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가만히 베어 취하였고, 이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버림받은 사울을 구태여 자기가 죽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원수 갚는 것이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 본문에는 기도했다는 말은 없죠. 이렇게 됐을 때 기도했다라는 말은 없는데, 시편 57편은 이때 이 굴에 깊이 갇혀 있고 사울이 와서 굴 어구에 와서 잠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사울이 다윗이 기도했다는 그 기도 내용이 시편 57편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철저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미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걸 다윗이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힐 걸 다윗이 알고 있고, 그런데 구태여 하나님이 버린 자를 내가 왜 죽이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리는 다윗의 그 철저한 신앙의 자태, 이것은 정말 한없이 부러운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24장 8절로 15절에 보면 다윗이 본심을 사울에게 증거물로 보이며 말하는 아주 대담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8절, 그 후에 그렇게 옷자락을 베가지고 나온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 뒤에서 외쳐 가로되, 사울은 이제 잠자다가 일어나서 다윗이 그 안에 있는 줄도 모르고 다른 데로 갔어요. 다윗을 찾으러. 그러니까 다윗이 뒤따라 나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봤습니다. 저리 가다가 다윗이 뒤에서 왕이야 하고 부르니까 돌아본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원수 앞에 깍듯하게 자기 할 일. 멋쟁이 아니에요? 진짜 멋쟁이에요. 어디까지나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에게도 자기의 상사에 대한 대우를 깍듯이 하죠. 힘이 모자라 비열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할 일은 한다고 말해요. 내 할 일은. 그를 망하고 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나는 어쨌든 지금 사울의 신하니까, 다윗이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도 상사가 신하를 마음대로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하로서는 깍듯하게 내 할 일 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절을 꾹뻑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나서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 하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다윗이 왕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보고, 잘못된 정보를 왜 왕께서는 듣고 나를 죽이려 합니까? 나는 왕을 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절대 왕의 생명을 내가 노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면서 10절,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시는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다. 왜? 옷자락이 달아났으니까. 자고 일어나 보니까 옷자락이 싹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건가? 칼로 베갔다 이 말이에요. 신기할 거 아닙니까? 이제 아실 겁니다.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내 손, 다윗의 손에 붙였다는 사실을 왕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난 안 죽였습니다. 얼마나 확실한 증거입니까? 내가 다윗이 사울 왕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확증을 보여준 거예요. 나 당신의 생명 절대 노리지 않습니다. 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은 나는 당신을 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뭐가 같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된 다음 형제들이 왔잖아요. 와가지고 아버지가 야곱도 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야곱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야곱을 장사 지내고 나서 요셉의 형들이 쭉 요셉 앞에 왔어요. 와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요셉 당신에게 우리 자손들을 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 말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미리 겁내는 거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 과거에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던 그런 잘못을 원수받기 위해서라도 요셉이 이제는 아버지 세상 떠났으니까 우리에게 보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미리 겁을 집어먹고
요셉에게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의 의도를 알죠. 요셉이 안타까워 웁니다. 울면서 하는 말이 형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정을 후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을 요셉이 남깁니다. 해한다고 해서 헤아려 한다고 해서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에게는 해하려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도리어 유익하게 되도록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해한다고 해서 미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다윗이 원수 사울을 미워하지 않잖아요. 안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라고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라. 다윗이 볼 때는 사울이 불쌍한 거예요. 버린 자의 하나님께서 버린 자를 내가 왜 죽이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의 생명을 죽이지 않고, 형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는 요셉의 말이나, 다윗이 지금 사울을 죽이지 않는, 자기를 해하려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생명을 살려놔주는 다윗의 그 마음이나 뭐가 다름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인 우리의 인간 심정은 그렇습니다. 남이 나를 욕만 한다 해도, 누가 나를 험담하더라 이 말만 들어도 잠이 안 오잖아요. 미워. 그거 그냥 막 머리채를 한번 잡고 확 뒤엎어 버리고 싶어. 그렇게만 해야 이게 마음이 풀어질 것 같은 심정. 그것이 옛사람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모를 때의 속성.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나면 남이 나를 욕한다고 해서 밤잠 못 자거나 분통이 터지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럴 경우도 있는데 이게 실제 있는 일 아닙니다. 실제로. 요셉 사건도 실제 있었던 일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남이 나를 욕을 하든 비난을 하든 험담을 하든 나를 해하려고 온갖 수책을 꾸미든 겁날 것도 없고 겁낼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밤잠 못 잘 필요도 없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고 산다. 마음이 평안하면 평안하는 만큼 마음이 또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좁아지는 이유는, 마음이 좁아지는 근본 요인은 내 마음이 편치 않아야 마음이 좁아져요. 마음이 좁아져야 남을 파는 거예요. 자꾸 남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불완전한 인간이니까 털면 다 먼지 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좁아지면 보는 것도 좁게만 보여요. 이렇게 좁게만 보이니까 흠집만 보이고 그걸 자꾸 파내는 거예요. 상대방의 흠집을.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 남의 흠집 파면서 마음 편안한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근데 그걸로 자기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남을 비난하고 남을 욕하고 남의 험담을 하면서 그걸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는 동안에는 신바람이 나죠. 막 욕하고 막 험담하고 할 때는 풀어지는 것 같은데, 하고 나면 더 쌓이는 걸 어떡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고 나면 더 불어나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험담하는 거는 안 돼. 그 다음에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무서운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전염병이나 안 걸리나, 그 교통사고나 안 나나, 이런 흉측한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건 보편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옛사람의 성품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다.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셔서 나를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확실한 신앙. 그러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오잖아요. 평안이 오면 마음이 점점 더 너그러워져요. 점점 너그러워지니까 나를 욕하는 자도 충분히 내 너그러운 마음 속에 다 녹여서 흔적도 없이 없애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요즘 어려움이 있는가 보다. 뭔가 자기 불만이 있구나. 하나님을 잠시 잊었구나.
요즘 공부를 잘 안 하는 모양이구나. 얼마든지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왜 저 사람이 날 욕했다고 해서 나도 한 마디 받고 저쪽도 두 마디 받으면 난 세 마디 받고 저쪽에서 네 마디 받으면 난 다섯 마디 받고 그러면 서로가 불행한 거죠. 서로가 해결점이 없어요. 그걸 아무리 융화를 시키려고 중간에 서서 화목을 시키려고 백날에도 백방에도 안 돼요. 안 돼요. 목회자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니에요. 성도와 성도끼리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이걸 좀 화목하게 해서 온 교회 성도가 서로 화목하고 평안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고 단결하고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아직도 우리가 다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 별의별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다음에 험담, 없는 험담도 만들어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그냥 붙여서 사람을 완전히 병신 만들기도 하고 완전히 도둑놈 만들기도 하고 별의별 짓 다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인간 사회에서. 그러니 그걸 어떻게 화목을 시키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제가 이날껏 목회하면서 화목시켜 본 일이 없어요. 해보려고 노력해도 화목이 안 돼. 그러면 결국은 둘이 떨어져 나가든가 하나가 떨어져 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 어떻게 돼야 이제 조용해진다 이 말입니다. 한 번 원수 척지면 죽으라고 원수야. 5년 전에 원수인데 지금도 원수야. 10년 전에 말 안 하는데 지금도 말 안 해. 10년 전에 미워했는데 지금도 미워해. 이게 인간이에요. 공부하면 뭐예요? 공부하면 맨날 배우면 그랬다더라. 아, 참 극적으로 참 재밌다. 야, 그때 나 같아라 팍 죽였을 건데. 이런 생각이 나고 공부하지. 이게 내 양식이 되느냐 이 말이지. 내 양식이 되느냐. 내 양식이 돼야 용서할 마음도 생기고 날 미워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마음도 생기고 용납할 마음도 생기고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서로 반복 실시하면 내가 한 번 찍으면 저쪽에 두 번 찍고 두 번 찍으면 세 번 찍고 네 번 찍고 다섯 번 찍고 가면 갈수록 더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죠. 하면 갈수록. 그렇게 해서 그 집에 뭐가 잘 안 됐다면 그냥 밥맛이 좋고 그 집에 무슨 병이 들렸다면 밥맛이 좋고 그 집에 새로 이사간다 집을 사서 이사간다 하면 배가 아파서 밥맛이 떨어지고 그게 무슨 그렇게 살 바에는 예수를 뭐하러 믿고 공부는 뭐하러 해요. 안 그래요? 건강하다면 같이 축하하고 좋은 집 샀다면 같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도 좀 너그럽게 이해하고 나도 그런 입장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서 자꾸만 이게 옛말이잖아요.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저쪽에서 계속 나를 미워해도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그걸 이렇게 맞서지 아니하면 극한적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을 느끼는 건 둘이 똑같으니까 갈등 느끼는 거예요. 둘이 똑같으니까 하나도 양보를 안 해. 양보라는 건 가서 뭐 잘못했다 빌란 얘기가 아니에요. 저쪽에서 나를 미워해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거에 대해서 태연스럽게 그렇게 대하게 되면 혼자 하다가 지치면 그만두겠죠.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억지로 되느냐 이 말이죠. 이걸 알아야 되고 이걸 아는 것으로도 안 돼요.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린 자다. 버린 자를 내가 왜 죽이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나오도록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들어가야 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천하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확신. 다윗이 바로 그 하나 때문에 이런 너그러운 모습을 사울 앞에서 보여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하였나이다. 11절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다윗이 이렇게 보여줘요. 내 손에 지금 이게 이 옷자락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왕의 옷자락입니다.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 아실지니이다. 인정할 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왕을 죽일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왕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옷자락만 봐도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그 말 나오죠.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요셉은 형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다윗은 내 생명을 왕께서 헤아려 하시지만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시나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나와 왕 사이를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왕에게 내가 보복하려, 나를 위하여 왕에게 하나님께서 보복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이지 아니한 이유를 밝히 말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당신 분명히 보복할 건데 내가 왜 합니까? 이 말이죠. 그래 난 당신 안 죽입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게 13절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나는 악인이 아닙니다. 이 말. 다윗은 자기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기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내가 왜 악한 당신의 생명을 내가 왜 죽입니까?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입니다. 이스라엘 왕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있고 위대한 분이 강아지를 쫓고 벼룩을 쫓는 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추격하는 것은 개나 벼룩이를 쫓는 겁니다. 힘없는. 별 볼 일 없는 것을 뒤쫓아 다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채통 없이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천박하게. 왜 나 같은 인간을 쫓아다닙니까? 이 말이에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왕이 이제 뒤돌아봤으니 다윗을 정면으로 봤을 거 아닙니까? 이제는 꼼짝없죠. 그런데 여러분, 한만 강팍한 사람이라도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저놈 잡아라 하고 뒤쫓아올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그 마음의 통합에 아마 기가 그냥 꺾어질 거예요. 와, 저놈 봐라. 겁이 날 거예요. 자기 옷자락 들고, 잠들었을 때 자기 옷자락 빼가지고 딱 손에 들고, 왕이여, 어떻게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개나 벼룩이 쫓아다니시, 나 같은 걸 쫓아다닙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합니다. 이때 16절로 22절 70페이지에 보면 다윗의 선대에 감동을 받은 사울이 뉘우치고 돌아갑니다. 바로 그런 너그러운 그런 믿음에 찬, 확신에 찬 보편적인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해낸 다윗의 통큰 생각이 강팍한 사울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여기에 힘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힘이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가지는 힘이란 물리적인 것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바로 이런 다윗이 비록 초라한 모습 같지만은 사울을 향해서 아주 폭넓게 너그럽게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각, 그런 신앙적 행위, 이것이 강팍한 사울도 뉘우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도대체 사울이 감동을 받고 태도를 취했는가? 이 부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어서 다윗이 보호를 입는 장면을 25장에서 살피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쫓기는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모습을 오늘 또 배웠습니다. 사랑으로 예선해 놓으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며 산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흐뭇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윗이 가졌던 그 신앙과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이 험악한 세상 사는 동안 나를 해치려는 온갖 무리들을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어리석은 생각 가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너그럽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 말씀 들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 크게 힘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또 연보에 동참한 사랑하는 종들의 손길도 붙드소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어떠한 난관도 어려움도 이 모든 것들이 선한 일로 바뀌어지는데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죄인 공로 없사오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